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예언. 우리가 흔히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 앞으로 되어질 말을 점치는 그것을 예언의 은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맡길 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언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일반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 사역자들이 쓰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겐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보거든 그 자가 바로 내가 이야기한 메시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미리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예언, 맡겨진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고 난 그 이후에는 꼭 그 말씀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말씀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나게 하려 하며,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앞에 미리 주어진 해결책,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면 그게 다 잊혀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를 생각해서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국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먼저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의 때를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라는 그런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은 내게 아무런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 때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리 되어질 말씀을 먼저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새기고 있다 보면 반드시 내 앞에 그 말씀이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냥 요한하고 안드레 두 사람이 있었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스승이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게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온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살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신랑 대신 신부로서 자기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만 감당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솔직히 제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면 붙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교회로 간다고 할 때 솔직히 마음은 안 좋지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목사 중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교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앞에 있는 목사가 교인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교인을 유익하게 해서 신앙을 돋워주려고 하는 목사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싹군을 주의하라. 싹군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성도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저주를 퍼붓는 목사는 저는 싹군 목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보내주는 목사는 그야말로 그 성도를 위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제가 봤을 때는 자꾸만 교인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목사는 분명히 교인들을 이용하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이 감사해 헌금하는까지는 괜찮지만 뭐 교인들이 하나 부탁하면 헌금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물으면 저분은 싹군이구나. 교인들을 위하는 사람은 진짜 목자이고 신앙의 빌미로 돈을 자꾸 뜯어내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갈 때 전혀 말리질 않습니다. 너희들 가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라. 내가 너희들을 내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키워왔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내가 정말 교인을 사랑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절대 교인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용하는 자인지 진짜 교인을 위하는지 이런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 앞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가면 자기는 이제 자꾸 제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밑에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그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나 때문에 안 믿은 남편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록 안 믿는 친척들이,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막 화를 내게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참음으로 인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는, 이게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너희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환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가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두 제자가 쭉 따라오니까 돌아서면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발로 따라오면은 대환영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대환영을 하기는 그냥 무슨 동기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무슨 동기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로 따르면 그들도 얼마 있다가 실망하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면회 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까? 부드러운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도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동기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언젠가 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은 사람을 보러 왔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주인을 유심히 살핍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매자 중심의 사람이 있고 소비자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자 중심은 소비자를 이용해가 돈을 벌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 모르면 비싸게 팔고 또 고가의 제품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비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뭘 찾으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제품을 소개하지 그냥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소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구나. 어떤 사람은 소비자에게 정말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무작정 다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동기로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그들이 각오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 안 있다가 실망하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더라. 아마 서기관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계에서 그래도 참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막 기적을 행하는데 야, 저분 따라다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직업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가 서기관인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기관 생각에는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다 갈릴리 어부고 촌 사람들인데
자기처럼 고학력 엘리트가 오면 예수님이 얼른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동기가 들어있는지 알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기적을 베푸면 돈을 걷어가지고 부자 되고 큰 집에 살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머리 들 곳도 없다,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니까 너도 그런 거 감수하려면 따라오고 괜히 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면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저희들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서철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혹시 서울의 큰 교회 목사처럼 목사가 되어서 외제차 몰고 다니고 비서 데리고 그렇게 다니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빨리 신학교를 그만두고 절로 가십시오. 절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는 1%도 안 되니까 그런 꿈은 접으시고 그런 돈을 벌려고 하면 절로 가면 됩니다. 절에는 신도들에게 막 헌금하라고 강연해도 1년에 한 번 와도 촛발로 와서 교인들 1년 하는 헌금보다 더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면, 애당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 이야기는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포기. 목사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많이 주면 좀 풍족히 쓰고 적게 주면 좀 알뜰하게 쓰고, 그게 목사이지. 저는 목사가 되어서 돈을 벌여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물론 하나님 주시면 하면 되지만 안 주시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진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9절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제자들이 없을 때, 이야,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이 나를 따르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망대를 짓는 이야기, 전쟁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내게 있는 돈으로 저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저쪽 군인하고 우리 군인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이길 승산이 있으면 전쟁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회를 청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친구 따라 나오면 됩니다. 한두 번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그냥 믿는 흉내를 내는 건 쉽지만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뭐로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진 지위, 돈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다니는 것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인데, 예수님 할 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도 왜, 당신들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되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합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는 이유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당하면 오케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길거리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러 갑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들어와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예수 믿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의 통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예복을 입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주여 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언젠가 나를 떠날 테니까 그 생각을 접고 돌아가서 생각이 바뀌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들이 물어보는 건 뭐겠습니까?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스승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스승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스승님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이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지인,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도구,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인입니다. 친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필요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연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인으로 생각합니까? 친구로 생각합니까? 연인으로 생각합니까?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종교인과 신앙인인데요. 종교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 신이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문 앞에 뭘 붙여놓습니까? 부적을 붙여놓은 이유가 왜 붙여놓은지 압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당신하고 있는 게 싫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무당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생각,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 하는 것은 자기 집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겠지만 유대인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가족이면 자기 집에서 같이 정하는데 자기 친구이거나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집에 초청은 안 됩니다. 친구인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오라. 예수님 집이 지금 풀장 있고 넓은 운동장 있고 대저택이 계시죠. 예수님이 집이 어떤 곳인가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깡촌 다 허물어져가는 그 웻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친구들, 다른 손님들 청하고 싶을까요? 안 청할까요? 청하고 싶진 않겠죠. 우리 집이 그야말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집일 것 같으면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이다. 자기를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을 이제 제자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도시는 거의 신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방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오는 걸 싫어한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걸 싫어한대요. 뭐 그래 숨길 게 많은지 오지 말라는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는 언제든지 뭐 결석하면 가도 언제든지 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남에게는 내 집을 오픈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오는데 가라고 하겠습니까? 친척은 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족이 가는데 그걸 집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열어주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도와주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니까 오면 괜히 귀찮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AD 90년쯤이라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AD 30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의 그 경험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그 집에 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잔디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집은 몇 층 대저택 안에 온갖 냉장고 다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추억의 장소가 깊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같으면 메시아 같으면 적어도 그런 좋은 집일 것 같은데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그 오두막집 같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은 전혀 가난한 티도 안 내고 너무 당당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년이 지나도 그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다른 충격에 아마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1세기 유대인 진짜 예수 가짜 예수 한번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 유럽의 멋있는 청년 어깨 쫙 벌어지고 키도 크고 머리 쫙 날리는 영화배우를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1세기 그때 어떤 유골들을 파헤쳐가 그걸 컴퓨터로 만들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일어나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모습이 가짜이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분이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진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 왕궁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이 사는 화궁전 솔로몬의 왕궁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보고 나서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고 이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마음만 먹으면 100평, 200평 대저택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초라한 데서 사는 걸 보고 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가? 그 충격이 6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을 때 왜 나를 찾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고 또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잘못되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믿으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기적을 안 베푸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갈수록 하나 둘씩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물론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려느냐?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스승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 줘서 믿는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서 믿는 것이다.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럴 때 자녀, 재산, 건강 다 빼앗아가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저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어렵다는 걸 알았더라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을 텐데 너무 쉽게 구원을 받고 너무 쉽게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그 동기를 물어보시고 그들의 동기가 바른 대답을 했을 때 와보라.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곳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동기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